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우리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교회상이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5명의 리더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라고 추구해야 되는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교회는 2가지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는 다양성, 또 다른 하나는 통일성입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 잘 교회 안에 흐를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바람직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교회의 주변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섬기고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회인들이 흩어져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 공동체가 또 바람직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다양성.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여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머리가 희끗하신 분들도 부름을 받았고 나이가 매우 어린 연수한 사람들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누군가는 건강한 사람이고 누군가는 병약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 중에는 강한 기질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기질, 쉽게 흥분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강한 기질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강한 기질의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뜨면 위축당하고 무서워하는 약한 기질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참기만 하겠습니까? 앞에서 막 강하게 주장하고 막 침을 튀게 하면서 막 무섭게 하면 속으로 참고는 있지만 뒤에 가서 막 이렇게 헌담을 하겠죠. 그들 중에는 이론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을 매우 추구하는 사람들, 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자리에는 빠짐없이 등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그들에게는 약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배움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습득하는 데는 자신이 없는데 실천하는 데, 봉사하는 데는 자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디든지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런 사람까지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야? 저런 사람, 그렇게 판단 내리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정은 물이 흐르듯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인정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다양성이 필요하면 통일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개인들이 모여서 자기 주장, 자기 기질, 자기 관점, 자기 목소리를 높일 때, 자기 관점으로 일을 할 때,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일성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건드리심을 받아 살아났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에 관한 감각이 살아난 거죠.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하는 모임, 집회를 하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다. 그러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만 울려 퍼지는 그런 모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말씀이 들릴 때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으니 그 교회 공동체는 통일성이 흐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니까. 우리 서연교회가 그런 다양성과 통일성이 흐르는 건강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연 공동체에 소속되면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물이 흐르듯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 압니다. 저도 옛날부터 다 들었고 다 압니다. 그러나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그들의 아직 변하지 않는 기질 때문에 천불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정을 바르게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도 쉽지 않는, 우리 기질을 뛰어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옛날 기질, 예수 믿기 이전의 옛날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뛰쳐나와서 새로운 기질과 성령이 주시는 기질을 내가 이렇게 원리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든지 나빠지든지 하는데, 이 옛날 습관, 죄의 경향성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난 체 한다면,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줘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게 복을 받았는데 말이야 하면서 막 자기 잘난 척을 막 이렇게 하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잘난 체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판단이 쑥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배웠고, 나보다 헌신도가 뛰어나고, 나보다 더 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역시 대단해, 이런 마음만 듭니까? 시기와 질투가 여기서 막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확 흘러갈 때, 그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겠죠.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지난주에 이어서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거기까지. 이 짧은 구절에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 드렸던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통일성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답을 찾아보시겠습니까? 한번 들여다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에 주를 섬기다라는 이 말이 두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헬라 원문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레이투루 군폰 데 아우톤 토 퀴리오. 레이투루 군톤 하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레이투루 군톤 하면 섬기다라는 뜻이고, 대는 때, 그런데, 그러할 때 뭐 이런 뜻입니다. 아우톤 하면 그들의, 토 퀴리오, 그들의 주를 섬기다라는 뜻이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딱 주를 섬겨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섬기다라는, 그들의 주를 섬기다라는 말에 섬기다라는 단어만 따로 떼어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레이투루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레이투루게오는 섬기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남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다. 누가 자신을 희생해서 섬길까요? 오늘 본문은 레이투루게오라는 단어를 탁 박아놨는데, 도대체 누가 자신을 희생해서 주를 섬겼나? 1절에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몇 명이었죠? 5명. 기억나는 대로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이렇게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 딱 판박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리더들이었다는 거죠. 이 5명이. 그 5명이 뭘 했냐? 자신을 희생하여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서가 있어요. 주를 섬기다, 그리고 금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주를 섬기다, 그리고 금식하다. 여러분, 이 탁월한 사람들이, 이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왜 자신을 희생하여 주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금식을 했을까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때 수많은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섬길 때 금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하나씩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양성과 통일성이 흐르는 교회를,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금식. 자,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음식을 먹는 것을 중단하는 행위를 금식이라고 합니다. 곡기를 끊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 섬겼을까요? 먹지 못하면 힘이 들 텐데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식을 왜 하는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음식 먹는 걸 중단하는 겁니다. 곡기를 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만 생각하면 천불 나고 속상하고 절망스럽고 도망가고 싶으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 내릴 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내 상황을 회복해 주십시오. 저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런 행위로 곡기를 끊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괜히 신앙생활 했나 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할까?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게 시험에 빠지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눈이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모릅니다. 시험에 빠진지. 근데 어두우면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기 시작하면 그게 벌써 시험에 빠진 겁니다. 용기를 잃었다 벌써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곡기를 왜 끊습니까? 시험에 빠지니까. 내가 나빠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곡기를 끊겠습니다. 제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에 제 자신을 막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 다 은혜 받아도 나는 은혜 못 받는 거죠. 그게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제 몸이 죽어가는 것처럼 영혼도 죽어갑니다. 라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자만하지 않기 위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곡기를 끊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왜? 자꾸 내 잘난 체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패망의 손봉입니다. 교만하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 좀 계십시오. 제가 막 자기 일을 막 이야기합니다. 침튀기 가면서. 사람들은 알죠. 입 좀 다물지.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랑 안 하고 자기가 아무 소득이 없고 절망감만 느끼는 사람도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인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만이, 자만이 들어와 가지고 그럴 때 뭘 하라고요? 곡기를 끊어야 합니다. 곡기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 볼까요? 주를 섬길 때, 내 자신을 희생시켜 섬길 때 왜 금식 곡기를 끊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5명의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삶이 뛰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암과 실천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5명 역시 뭘 한 겁니까?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을 희생하여 섬길 때 금식을 했다는 거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한 번씩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금식하면서 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거, 여러분 시므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므온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그로, 검다, 수검댕이, 연탄으로 어릴 때부터 불렸던 사람. 그가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가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잘 인정해 줄까요? 아, 쟤는 진짜 아니다. 교회에 왔더니 누가? 시커먼 사람, 시므온이 교사로, 선지자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장로님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아닌데. 아니, 노예 출신의 사람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노예 출신의 저 시커먼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나? 바나바 정도는 돼야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했던 사람, 그리고 실천이 삶이 뛰어난 저 바나바 정도, 아니면 사울 정도, 그 2 사람은 인정할 수 있어. 왜? 사울은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흑인 노예 출신의 이 시므온이 뭘 배웠을까요? 학력이.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에게 들어갔을 때 상처 될까요, 안 될까요? 시므온이 상처를 줄고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스스로의 성격도 뛰어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흑인 노예 출신이다, 어릴 때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 놀림받았다, 그러면 어떤 기질로 자랄까요? 우울한 기질, 소극적인 기질, 내성적인. 그래서 누군가 보면 답답한 아이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노예 근성. 얼마나 찐득찐득하게 시므온에게 노예 근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난하게 자라면 물질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근데 그가 가난을 뛰어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를 쓰면서 저축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진짜 이 찐득찐득한 가난 벗어나고 싶다. 이게 저축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 물질을 꺼내어 나눈대. 나 먹기도 지금 힘든데 이걸 같이 나눈다? 어려운 거죠. 한계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시므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다? 리더였다는 거예요, 리더. 탁월한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을 애써 섬기며 희생하면서 섬겼는데 금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 곡기를 끊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할 때마다 막 자신이 내려놓고 싶을 때 뭘 하는 거죠? 곡기를 끊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해내기 위해서 곡기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마나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같은 사람, 친일파 같은 사람. 여러분, 그는 왕가의 자손으로 자라니까 얼마나 맛있는 것도 먹고 돈도 많고 나이가 많아서 재물도 많아서 하인들도 많이 부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월의식, 특권의식 속에 자라게 됩니다. 존귀한 사람답게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하는 거죠. 인생을 매우 쉽게 살아왔을 가망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 일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의 교인입니다. 자신의 교회 교인 권사님이신데 그 교인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집이 120평. 120평 하니까 막 잔디밭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빌라트라고 빌라와 아파트를 합쳐놓은, 근데 빌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파트인 것 같은데 그 집 평수가 120평이에요. 여러분 120평 가보면 거실이 한 6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에 앉으면 TV가 얼마나 멀리 보이는지. 그러면 TV를 얼마나 큰 걸 사다 놨을까요? 그런데 신방을 갔을 때 그 목사님 신방을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제가 그 권사님께 아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자기가 음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이야기를 할 상황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힘드시면 사람 사서 가정부 두시면 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분에게는, 그 권사님에게는 그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만화에는 어떨까요? 일이 쉬울까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걸 얼마나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뭘 누가 섬겨야 되네 할 때 얼마나 답답해 보일까요? 그 모습이. 돈 내고 가지고 내가 한번 해줄게, 한번 사람 사서 씁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다 한마디씩 합니다. 속으로. 달갑지 않는 거죠. 아유, 그럼 그렇지. 헤롯의 젖동생 아니야.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그밖에 몰라.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마하나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 섬기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가 최고의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뭘 했기에? 금식하였기 때문에, 곡기를 끊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교회를 여전히 지탱해 내기 위해서 그는 금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다 리더들이잖아요. 5명 다 리더들 아닙니까? 리더들이 되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탁월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뭔 일들을 하셨는지 척척척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유대 문화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년간 모여 집요하게 가르친 것,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선명하게 가르쳤을까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근데 이 사람의 성향 속에 늘 집요하게 가르치는 이 탁월한 은사를 가진 이 사람이 뭘 또 했을까요? 사람들을 또 가르칠 겁니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5명의 리더 가운데 저거 사울 지난번에 했던 말인데 또 하네. 좀 다른 것 좀 가르치지. 그런 생각이 들고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좀 지루하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던진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대로 가르치고 싶을까요? 용기를 잃을 가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금식하는 거죠. 금식. 여러분, 사울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또 했던 말, 또 했던 말, 또 했던 말 왜 가르쳤을까요? 중요하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각인시켜 그 사람들의 삶의 원래가 되기까지, 그 모습이 보일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겁니까?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저 했던 말인데 다른 것 좀 가르쳐 주지, 그게 틀린 겁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두 부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관점과 서로 다른 기질이 갈등을 유발했다는 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른 부류들이, 다른 관점이 갈등을 유발한 겁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희생하며 섬기는데 누군가는 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게 교회 일들입니다. 그럴 때 하는 일이 뭐라고요?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멈춰서 하나님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을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부름을 받았는데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인생과 물질 혹시 핑계대면서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닌지. 나는 진짜 바쁜데 지금 내 인생의 호기를 만나가 너무너무 바쁜데 혹시 핑계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는 뭘 해야 될까요? 곡기를 끊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에 곡기를 끊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누구도 이 상황 속에 처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그는 곡기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강한 기질을 갖고 자기 주장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다른 사람이 낸 그 안건보다 내가 던진 그 안건의 장점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더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 일로 부딪혀서 나의 이 가시 같은 말에 누군가가 상처받아 넘어지고 있다면 그는 지금 현재 뭘 해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요. 얼굴 표정이 나빠졌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나빠져가지고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우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죽어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의 이 허물을 지적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행복할까요? 살아날까요? 아무리 지적하고 정답을 얘기해도 죽어가는 겁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입에 달고 산다면 자녀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은 어둠만이 일득실실한 거죠. 사망의 냄새가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 금식하는 겁니다. 곡기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 자만하고 있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 금식하러 곡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돼, 저 사람이 먼저 했잖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이 시작될 때 내가 건너갈 수 없는 내 이 성향에,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뭘 했냐? 곡기를 끊었습니다. 음식 먹는 걸 중단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일들이 내 입에서 막 흘러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매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험담하고 내 팔을 만들고 끊임없이 소동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확실한 거죠.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 같은 선하고 보기에 좋은 덕스러움입니다. 그러한 일들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뭘? 금식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금식해 보셨습니까? 바빠서 못 먹는 거 말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찢기니를 건너뛴 거지 금식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내가 의지를 갖고 곡기를 끊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의지를 갖고 안 먹기로 결정하고 첫 끼를 굶어 보십시오. 두 끼 되면 배가 막 너무 고파가지고 막 현기증이 나고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가 바빠가지고 곡기를 끊으면 예민한 것만 남아있죠. 누가 건드리면 막 눈 부라리고 막 한번 걸려봐라 이러지만, 금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그 금식할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민해져 있는 거죠. 아주 주님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이야기하셔도 쑥 알아채는 거죠. 스펀지 같이 막 흡수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2절 중반을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금식할 때, 섬기는데, 자신이 희생해서 애를 쓰는데, 금식할 때, 그 배고픔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민해질 때 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민해져야 하면,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민해지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밖에 없고 절망하고 신음할 때는 예민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훨씬 더 예민한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도 깨닫지 않는, 순식간에 그 사람에게로 싹 스며들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나 금식하면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만이라도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열 때 어떤 일이? 글자 몇 개만 지나가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고, 나의 이 어려움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들이 막 열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뜻들이 열립니다. 이해가 안 됐던 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역부족이다, 내가 신앙인답지 않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들과 사랑과 은혜가 막 충만하게 그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모두는 다 금식하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다, 쟤는 왜 이런 말이 나에게 들린다, 그분은 금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할렐루야. 근데 예민해진 그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불러,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안디옥 교회, 그렇게 예민해져 있지만 안디옥 교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왜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빼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디옥 그들의 교회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로 들린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대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서 제거하여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들어졌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떠나시다니요. 우리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도대체 누가 절망과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저 바나바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울처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 바나바와 사울은 알파와 오메가처럼, 처음과 끝처럼, 여러분 1절에 처음과 끝처럼 이렇게 열거되어져 있잖아요. 바나바와 및 사울이라. 두 기둥 아닙니까? 두 기둥. 저 기둥 같은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신다니요. 그럼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런 반응이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직면했을 때, 내 상황에 일어났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곡기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곡기를 끊고 더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 예민해져야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떨어질 때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씀만 해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부딪힐 때마다 행복하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됩니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서약까지 다 하고 맹세까지 큰 소리로 하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 사랑하고 반지 끼워준 그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온갖 미움의 표정을 다한 게 우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절망스럽고 우리 자신이 화가 나고 나는 과연 가망 있는 남편인가 후회에 막급하고 아내의 허물을 볼 때 나에게서 정말 좋은 딱 맞는 사람 만났으면 더 좋았을 때 이런 생각만 한다면 할 수 있겠냐고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부담스럽고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곡기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충격적인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움직여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 자신들에게도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서도 내가 진짜 유명했는데 거기 떠나라 하더니 이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도 여기서도 진짜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또 떠나라 하며, 사울은요 이제 자리 잡았는데 주님이
여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해낼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자신 안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성향을 금식하면서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뛰어다닐 때 그곳이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탱되어져 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마귀가 뛰어나지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도 저분이 진짜 거듭난 장로님 맞나? 이런 마음 들 때, 저분이 진짜 거듭난 목사님 맞냐? 이런 마음이 드는. 근데 바깥에 도전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의미 없어. 천주교가 훨씬 낫지, 불교가 더 좋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 뭘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 그런 생각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면 그 교회, 그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 정말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곡기를 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지탱할 때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구에 이 교회가 살아있다, 여러분 증거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도 죄의 경향성이 있고 구습들이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어서 틈만 나면 내 편을 만들고 싶고 헌담하고 싶고 갈등 있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죠. 다 한계를 알 때 뭘 하는 겁니까? 곡기를 끊어야 합니다. 끊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끊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